말씀 낭독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힘으로 무장하여라. 시온아,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흙먼지를 흔들어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버려라. 포로됐던 딸 시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시리아가 까닭도 없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파수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진 곳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발을 걷어 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라. 그 가운데에서 나오라. 여호와의 그릇을 받들어 나르는 사람들아, 너희는 깨끗이 하라. 그러나 너희는 서둘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쫓기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했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죄짐을 몸소 홀로 지신 예수님, 온갖 죄악으로 목이 굳은 교만한 우리 대신에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셨던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에도 작은 아픔도 고난도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 도리어 죄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쓴 잔을 마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는 사해지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여전히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챙기느라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했습니다. 온갖 불의를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관심했고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따라간 적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손갑 아래 다시 못 박는 자들이 되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깊은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과 걱정과 욕망과 고집과 미움과 질투와 경쟁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땅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영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는 태어나서 제일 고난주일다운 고난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다 내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이유를 찾으면 힘들어져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렇게 찾을 때는 참 힘든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세 가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세 가지의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고난은 나중에는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해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골, 골고다. 여러분, 이 이름부터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무서운 이름이죠. 해골. 왜 그랬을까? 해골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곳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을 집행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족이나 친척이 그 시신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못 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장사를 잘 치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당히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고 모아두고 덮어두고 그러다 보면 썩고 파리때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얼마나 냄새가 심했을까.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다 범죄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을 달았다는 것은 그들의 두목이라는 거죠.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나쁜 사람이 되보셨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일로 인해서 징계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고소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정죄하고 거기를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신문사 기자들이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공권력하고 이렇게 좀 갈등하는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공권력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거겠죠. 그 사람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체포하러 간 검사가 젊은 여자였어요. 정말 한 20대 정도, 20대 말 정도의 젊은 여자였고, 그리고 체포를 당한 그 기자도 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여자를 체포하는데 그 젊은 검사가 경험도 별로 없겠죠. 당신을 이런 이유로 체포를 하고 당신에게는 묵비권의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미란다 원칙인가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어설퍼. 정말 이 학생들이 당신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체포를 집행하겠습니다. 뭐 학교에 하는 것 같아. 아유, 저렇게 어설픈 검사도 있나. 그리고 그 체포되는 젊은 여기자는 아마 운동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수갑을 딱 차니까 그 여자가 울더라고요. 그 기자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딱 채워지니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설픈 사람이 집행을 해도 공권력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요만한 동네 형들하고 자주 놀았어요. 요만한 말랑말랑한 볼 가지고 막 던지고 이게 피하고 막 이런 놀이에요. 근데 이게 술래가 있어요. 술래. 그래가지고 술래가 되면은 벌칙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술래가 되면은요 벽을 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한 여기쯤에서 그 공 가지고 뒤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 맞고 막 그러면은 막 깔깔대고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술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벽을 대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막 공 던지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사형수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갑자기 월칵 나온 거야. 어린 나이에 앙앙 하고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형들이 갑자기 와서 너 괜찮냐 그러면서 막 나를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울었는지, 왜 울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장난인데, 게임인데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그런 사형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퍼진 거예요. 아마 그 여기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국에는 경찰이 무서워요. 그래서 뭐 데리고 갈 때 경찰서로 그냥 안 데리고 갑니다. 수갑을 채우는데 수갑도 앞으로 안 채워요. 뒤로 채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교통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럼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많이 봐요. 자주 봐요. 그때마다 저는 보면서 내가 아마 저렇게 걸렸으면 나는 울었을 거야.
나는 아마 울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탁 달려서 여기다 유대인의 왕,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나는 죽겠는데. 그리고 그것도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국제 망신을 다 시켰어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글씨를 번역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손과 발이 아픈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죄받은 거,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못 받고 그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 자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이런 남의 고통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자기 아픈 거는 알죠. 그리고 자기가 아프면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아픔은 잘 몰라요.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 여러분, 세상은 정죄함이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죄인이라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또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나를 자학해. 죄책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정죄함, 이게 인간의 괴로움이죠. 인간이 이런 고통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떤 행위보다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고로 이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는 게 수치심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행위를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공이 높이 떴어요. 야구선수가 그거 잡는 거는 식은죽 먹기죠. 높이 떠가지고 딱 잡아요. 거의 100%. 프로야구 선수. 그 정도 되면 그거 못 잡으면은 그거는 프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떨어뜨렸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막 비난이 쏟아지고 막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내 실수했다. 내가 이럴 실수를 할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 인간은 실수하는구나. 연습해서 보강하자. 눈이 부셔서 내가 잘 못 봤는데 다음엔 선글라스를 좀 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는 바보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수치심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싫어할 거야. 예수님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이 옷이라는 게 꼬맨 거잖아요. 천을 꼬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을 풀면은 다 천 조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꼬맨 자국을 이렇게 빼면. 그래서 4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딱 4명이 나눌 수 있죠.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게.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사형수 옷은 사형수야 옷이 필요 없죠. 그 군인들한테는
진짜 그게 선물이죠. 겉옷은 4조각으로 했는데 속옷은 이렇게 뜨개질을 한 건지 하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르면은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통으로 된 거라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밑에서는 막 신났어요. 이렇게 제비 뽑고 이야 하다가 와 내가 맞았다 우와 이러면은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야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래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작은 병원인데 기독교 병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재혼을 하신 건데 그 상대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자분이. 일본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방문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가지고 그 병원의 직원들하고 그 본인하고 그 이제 부인 되신 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장례 어떻게 이런 얘기하는데 간호사가 그 병원에 그 담당 간호사가 좀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분이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좀 못 볼 거를 보실지 모르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좀 친척들, 조카나 이런 직계 가족은 없었는데 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시계, 뭐 지갑, 양복, 뭐 이렇게 뭐 큰 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으면은 꽤 그래도 큰 선물이 되는 것을 가지고 다툼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간호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인간이란 게 물론 다 그렇진 않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이 살을 다 드러내고 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데 내 밑에서 그냥 제비 뽑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헛살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느꼈을 그 수치심, 이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인간은 누구나 그런 고통이 있죠. 내가 뭔 잘못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고통이죠. 예수님도 아들인데 예수님도 어머니 장남이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돌봐드려야 되고 나이 들면 사람이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고 또 치매도 올 수 있고 그럼 아들이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먼저 가는 자기가 얼마나 좀 괴로웠을까. 아니면은 또 부모가 자녀를 먼저 두고 이렇게 갈 때도 있죠. 우리 애 결혼식 할 때 신부 입장할 때 아빠가 손잡고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린애를 두고 쟤를 엄마 손을 이렇게 좀 알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랄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겨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한국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돌아가시기 한 2-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해, 사람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탁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머니 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아니 그럼 그래 잘 가라. 손도 만져주시고 다음에 또 보자. 이러실 텐데 엎드려서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래 잘 가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내가 좀 뭐 잘못했나? 그랬어요. 그리고 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셨던 것 같아.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좀 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고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터널이 있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좋은 일도 예수님. 고통스러운 일도 예수님. 예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고통을 참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창피하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망신 그런 망신도 없어요. 가문의 망신이에요.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서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그런데 진짜 왕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조롱하는 말로 왕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왕. 왕은 뭐예요?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왕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 아버님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방문해서 아버님 뵀는데 얼굴이 부으셔서 이렇게 숨을 어렵게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은 모두 육으로만 보면은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절벽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는 자다.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왕의 왕, 주의 주,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망신당하고 부끄럽고 진짜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에 그 한숨과 죄를 화관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옷을 제비 뽑히고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한 그 예수님. 지긋지긋해요. 십자가를 보면은 그 피, 그 냄새. 십자가는 무서운 고통의 사용 도구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됐잖아요.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리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힘의 상징이 되었고,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우리는 뭘 부릅니까? 보혈의 찬송, 십자가의 찬송. 십자가는 또 우리를 치유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항상 까먹어가지고 예약했는데 몇 번 제가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 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부끄러움의 도구가 아니죠.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통과 부끄러움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찬송했잖아요. 부끄러웠으면 찬송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까지 오다니. 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으로 변했죠. 세 번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만큼 또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영문도 모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쭉 봤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33살 돼가지고 공개 처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불행한 여인, 목 놓아 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가난한 목수의 아내, 아들을 그냥 바라만 보아야 했던, 저렇게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인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나는 마리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를 좀 이렇게 너무 신격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100%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100%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부터 부활까지 다 본 여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는 내가 뭐 잘못해서 좀 고난 받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심술궂게 한다든가 뭐 그래서. 그러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 억울함, 부끄러움, 정말
그러한 고통, 이것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 끝날 재림의 주로 오셔서 새로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 그것은 주님 안에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이 소리 내서 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 찬양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패션, 고통,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능력으로, 명예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자, 그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